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제공한다고 했죠. 세 번째로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고 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금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스며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녹아져서 없어졌을 때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녹아져서 없어졌을 때 맛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녹아져서 없어졌을 때 바로 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추석 명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 모두가 소금처럼 스며드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소금처럼 스며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도 스며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난 한 주 참 많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3년 만에 우리 처갓집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또 교회가 처음 시작한다고 방문하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3년 만에 그렇게 방문했던 것 같은데,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또 처남, 그리고 또 우리 매제죠,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격려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그런 도전들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스며들기 위해서 참 많은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고 갈증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참 저희 가정 가운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고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그 시간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으면서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아빠 운전 좀 제발 좀 제대로 하라는 그 말에 제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명절, 그런 시간들을 참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처럼 세상에서 스며들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소금 이후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 시간, 우리는 또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과 아주 분명하게 구분된다. 창조된 모든 것 중에서 빛은 가장 위험하다. 빛은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빛은 길을 안내한다. 빛은 활기를 준다. 빛은 창조된 것 중에 최초의 것이다. 빛이 없다면 세상엔 암울한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소금이 부패된 세상에서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면 빛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조명, 즉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존 라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된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고,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어두운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
활기를 주고 암울한 공간을 평안의 공간으로 바꾸는 역할,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를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숨고 싶어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숨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는 그냥 자신이 숨고 싶어도 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이런 바로 숨고 싶어도 숨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고 싶어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다면 전제 속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했다면 그 말에는 전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존재한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어두운 것일까요? 무엇으로 어두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너희는 빛된 삶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 그리고 또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나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잘 살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라면 세상에서 빛처럼 밝게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빛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제가 빛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너는 500W짜리 밝은 빛, 너는 아직 5W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외적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빛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드러나지 않을래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나를 비춰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셨구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세상엔 어두운 상태라고 했죠.
그 어둠의 상태, 죄악의 상태,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실까친 어둠의 상태, 그 속에서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셨고 빛처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과 똑같은 망망대해에 여러분들 등대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등대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역할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빛은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들, 한밤중에 깨어난 사막의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막에서 유목생활하는 이 남자가 이제 촛불을 밝히고 이제 옆에 있는 대추 야자나무를 이제 배고파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추 야자나무를 딱 먹고 있는데 이제 이상한 게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촛불을 밝혀보니까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렸죠. 다른 대추나무 야자를 열매를 이제 또 먹는데 또 뭐가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촛불을 밝혀보니까 또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버렸습니다. 이 유목민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다 버리겠다. 그리고 촛불을 딱 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대추 나무 야자를 다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 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내가 씹었던 그 야자나무 열매 가운데서 벌레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은 우리들의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죄악 가운데 있는 길인지,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선택이,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지, 빛은 우리들의 죄악들을 밝히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대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등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등대는 여러분, 만약 이제 바다 위에 여러분들 뭐 암초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등대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가서 배는 그 암초에 부딪히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등대의 빛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은 죄악을 드러내게 합니다. 빛은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부모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신의 죄악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직장의 동료 가운데 신실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구나. 그것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은 어두움, 즉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은 죄악을 드러나게 할 뿐더러 빛은 선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빛은 어두운 죄악을 밝게 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잘못되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알게도 하지만 선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는 길인지 헷갈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신앙의 동역자가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가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구나. 그것들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 빛은 바로 선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청년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회 때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여러분들 더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말 아시죠?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다. 그래서 일과 직장과 밸런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는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 로아도 앉아있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는요, 여러분들 6개월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3개월 여행을 가는 세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청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워라밸이다 해서,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힐링을 한다고 하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주일날 그렇게 푼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쓰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른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청년들은 과연 갈등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청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너무 좀 고리타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교회,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청년의 세대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때 빛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부모의 빛이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신앙 선배의 빛이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동역자들의 그런 신앙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처럼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동역자가 있다면 힘을 얻지 않을까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격려를 얻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은 어두움을 밝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빛은 바른 진리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직장, 이웃 모든 것은 바로 밝히 보이는 그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빛된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돕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운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런 빛과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빛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와 그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금목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목자읍 근주자적. 검은색은 검은색에 영향을 주고 붉은색은 붉은색에 영향을 준다는 것. 검은색 주위에는 항상 검은색이 모이게 되고 붉은색 주위에는 항상 붉은색이 모이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웃들에게 빛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바른 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비춰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떠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와 주시하는 일이나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래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에요. 근데 빛의 열매는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하게 100%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 빛의 정체성을 먼저 갖고 난 이후에 빛처럼 살아가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점점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일에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된다면 저는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빛은 노출될 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스며들 때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빛이 노출될 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출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될수록 나의 행동이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노출이 될수록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참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싫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여러분들 노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노출돼서 참 불편한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노출이 될 때 제약이 따르고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결탄코 손해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라는 직분이 노출되어서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더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더 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귀하게 기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제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서 이 노출된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봉사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권사로, 봉사자로 그렇게 노출이 되어서 빛의 역할을 할 때 제약된 것이 많이 있죠. 부담이 되죠. 더 어렵죠. 하지만 그 부담과 어려움은 우리를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처럼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제약이 아니라 우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 위한 그런 놀라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 목사님, 왜 선악과를 그냥 저렇게 주셔서 그냥 우리를 여기 시험에 들게 합니까? 차라리 주시지 않고, 차라리 그냥 주시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선악과는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저것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어. 네가 저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구할 수 있어.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빛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이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신호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안전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노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빛이 노출되지 않아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빛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삶의 방식을 보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분,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의 캘커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테레사는 그녀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졌다고요? 도대체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휴스턴은 식상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그렇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는 당신은 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녀 문 앞에 버려진 아기, 생명과 교육이 필요한 아기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다가와 복음을 구하는 나병 환자에게서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아기와 나병 환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기에 그분도 내게 똑같이 느끼신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빛이 되어서 노출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빛처럼 모셔서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기가 힘들까?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아마 5번, 10번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삶을 살기가 힘들까? 왜 이렇게 살아내기가 힘들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빛으로 온 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근데 저는 그 질문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빛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부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것에 늘 관심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하지 못했는가, 그거에 늘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 이전에 여러분들, 빛 안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빛으로 비치기 이전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들, 그 빛은 자연스럽게 그냥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힘을 내서 그 빛이 나오기 위해서 막 발전기를 막 돌려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자전거는 여러분들 어떤 자전거였는지 기억하세요? 자전거가 세게 가면 갈수록 빛이 밝게 비춰져요.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자전거는 그랬어요. 그 앞바퀴 안에 그 발전기 모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세게 돌면 돌수록 빛이 밝게 그렇게 비춰집니다. 요즘 자전거는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열심히 힘을 내고 그렇게 했을 때 빛이 밝게 막 비춰준다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고달픈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빛을 밝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빛은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선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노출될 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어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발광체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발광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되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는 반사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빛 안에 거하며
그렇게 반사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